그래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통한 확연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갈라디아서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함축해 놓은 것 같은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걸 두나미스라고 하죠. 여기서 파생된 말은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됐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죠. 폭발력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지 이 말처럼 보이고 또 글처럼 보이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폭발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폭발시키냐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냐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또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근데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은 바울의 간증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됐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변화를 갈망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도 하고요.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새해가 되면 또 많은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 변화되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과도 너무나도 같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보면은 되게 징그럽지요. 되게 혐오스럽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밟으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애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애벌레가 이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딱딱하게 굳죠. 번데기가 되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이제 죽었다, 이제 애벌레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요. 그게 바로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육체가 이제 딱딱하게 굳는 죽음이라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장사도 치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죽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과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죽은 게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삶이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못된 짓 했다가 그 못된 짓 끊고 이제 개가천선하는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애벌레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지요. 하지만 죽은 거지요. 애벌레의 삶은 죽은 것이고 딱딱하게 굳어서 그 안에서 나비가 돼서 태어나는 과정. 근데 애벌레와 나비는 또 같은 것이죠. 죽은 게 아닌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좀 헷갈리십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지만 하지만 죽은 게 아니고 또 내가 영혼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새벽부터 좀 헷갈리시죠? 죽었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의 변화는 이런 변화인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변화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자기의 변화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영혼의 변화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제 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의 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육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혼을 통하여서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연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변화되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완전히 변화됐죠.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이전에 사울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모습이지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이 시대도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있지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뀐 사람이 별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배워서 복음으로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또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해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 그리고 목사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꾸 내 생각과 걸러서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공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로고스의 말씀, 이 글자 그대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근데 몰랐던 거 알았다. 이게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세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 영적인 지명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웠느냐 이게 아니라 너가 복음을 만났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를 너희가 직접 들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치게 믿었던 것은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것이다.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아주 놀라운 귀중한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주님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말씀 듣고 더 열심히 이 성경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나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아는 말씀만 되는 거예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듣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 시간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내 이 육체를 이기고 끌고 나올 수 있는 영, 내 육체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 이 영, 이 영은 여기서 나오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내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영을 통해서 육을 이기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영과 또 진리가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주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죠. 두 번째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근데 뭐예요? 세상 가운데 또 세상 살다 보면 그 주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이 바로 복음을 묵상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가 갔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막이죠. 거기서 몇 년을 있었냐? 3년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왜 3년간 바울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친밀하게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에서의 3년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난 거 너무 기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끝이에요. 집에 가서도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내한테도 여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영적인 아라비아가 있느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큐티 시간이죠. 우리가 그 시간을 갖고 있느냐? 그럴 때 그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제는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먼저는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갔던 것은 그가 전혀 모르는,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던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지역, 거기가 어디냐면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에서는 복음이 잘 증거가 안 돼. 왜냐하면 나를 너무 많이 알아서. 또 직장이나 학교 그런 데서는 복음이 증거가 잘 안 돼. 나를 너무 알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가정이고 또 우리 주변이고 우리 이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보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와,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터전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됐다면 이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 또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주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정하고 부르셨다. 나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정하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다른 영혼이 같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키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확연한 바울 같은 그 변화됨의 놀라운 역사가, 두나미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났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가? 단지 목사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견해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을 만나고 계시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아라비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 그 터전이 있는가? 대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뻥 터지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나도 변화시키고 그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지명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에게 영적인 다메섹이 있는가? 주님 만난 다메섹이 있는가? 또 두 번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라비아가 있는가?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수리아와 딜리기아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 사도 바울과 같은 확연한 변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